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룻기 3장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알아먹었는지 그 룻을 자기한테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보아스가 먼저는 성문에 앉습니다.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풍습하고 좀 달라요. 이 성문이 어디냐 그러면 마을 최고 어르신들의 의논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대소사를 상의하고 뿐만 아니라 최고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좀 갈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러다 놓고 재판도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곳이 곳인데 보아스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도 어떤 분입니까? 그 마을 최고 어르신들 유지 중 한 분인 거예요. 유지 중 한 분인데 지나가는 아묵이라는 분을 부릅니다. 이게 조금 재밌어요. 그분 이름을 안 밝혀요. 아묵이에요 합니다. 이제 이게 조금 그분의 그 좀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나중에 보면 책임을 안 하거든요. 그분 신상도 보호할 겸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개지. 근데 누구는 이름을 불러준대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우리를 보고 아무개요 그럴까요? 아니면 성강아 그럴까요? 이제 그건 하나님 마음이겠죠? 하나님 마음이지만 저는 이왕이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불러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목자는 양을 알아서 그 이름을 불러준대요.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는 천국에서의 그 만남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아무개예요. 그 아무개가 만나고 장로 10명을 청해 가지고 함께 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라는 말이 이제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거 조금 무르다. 요즘 우리가 무르다는 말을 쓰나요? 무르다가 뭐예요? 사람이 물러 터졌다? 이게 기업을 물려받다. 무르다는 말이 물려받다. 이어받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어떻게 한다? 물려받을 사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나오미가 그 기업을 엘리멜렉 집이 어떻게 하고 갔는가가 보여요. 모압으로 갈 때 이 땅을 처분하지 않은 거죠.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팔려 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을 이어받는 게 아니죠. 남자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친족들이 물려받는데 그 기업을 여자만 있는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주는 거죠. 사줘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주면 그 여자분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생활을. 옛날에는 남자가 없으면 생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집안이 사줘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자분이 남편 없이도 그 다음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가 룻을 자기에게 보낸 이유를 이렇게 알아먹은 거죠. 그죠? 자기가 그 엘리멜렉의 밭을 사줌으로 누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오미, 그리고 누구를 또 책임져 주고 룻을 책임져 주고 이제 이런 다양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걸 충분히 안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사라 그럽니다. 사라고. 그러면 사면 그 땅 누구 거 될까요? 그 사람 거 되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땅 사면 그 땅은 계속 자기 거 되니까 기꺼이 산다 그럽니다. 처음에. 왜? 순위가 그분이 1순위래요. 그리고 이분이 보아스가 누구? 3순위래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살몬과 라합 사이에 형제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을 낳았을까요, 아이들을?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 여리고 기생 라합이거든요. 그 두 분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집의 자녀가 보아스 한 명일까요?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살몬하고 룻 사이에 남자아이가 3명 태어난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 중에 마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마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아스보다 형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형이 우선순위예요. 그럼 보아스는 이 집의 막내이거나 아니면 큰 형이 있고 보아스가 둘째고 엘리멜렉이 막내일 수도 있고, 이제 순서로 엘리멜렉이 몇째인지 모르지만 같은 집안 한 형제라면, 예?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3명의 형제라면 이 3명 다 그런 집안인 거예요. 3명 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분이 보아스보다는 형인 건 분명해요. 사촌이건 누군 간에. 자, 그러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약 밭을 산다면 그 밭을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된다. 네가 룻을 책임지고 룻에게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네가 산 땅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 물을 자는 어때요? 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기 돈 주고 일단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룻하고 결혼하면 그 땅 자기 거 되나요? 아니, 이게 엘리멜렉 집안에 땅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하고 룻 사이에 태어나겠지만 그 땅은 자기 집안, 자기 집 땅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니까는 이분이 그냥 어떻게 해요? 한참 생각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뭐가 문제가 됐죠, 이분은? 이익이 자기한테 없다는 거죠. 이익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암묵이란 분이 누구냐? 사사기 시대 사람의 전형이에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내 판단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사랑을 따라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 여기 기업 물을 자 아묵이란 분인 거죠. 근데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보아스는 보니까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사고, 그리고 룻하고 일단 결혼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이
나오미도 따로 이제 땅값 주고, 그리고 또 그 땅 나중에 이제 룻과 자기 사이에 애가 태어나면 그 땅은 그 아이에게 물려주고 자기 땅이 안 되게 한다. 이런 각오를 한 분이 누구?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말씀드렸는데, 한 분은 룻이죠. 희생이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보아스는 뭐예요? 사랑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 이런 책임을 정말 자기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지고 있는 분이 누구? 그분이 여기 보아스라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게요. 일단 안 하겠다 그러니까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잠깐만요. 이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보아스하고 말이 좀 달라요. 아까 6절에서 보면 나는, 그 사람이 많은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를 위한 그 말하고,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뭐라고 하냐 그러면 거기 8절에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아스의 마음이 누구를 위한 마음인데, 나오미하고 룻을 책임지자는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거나 보아스 니를 위하거나 그 땅 산 거 너를 위한 거지, 이런 식으로 봐요. 이분 시각. 그러니까 전부 다 이익이죠. 나를 위한 거 아니면 하여튼 너를 위한 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벗어준대요. 이 신을 벗어준다는 건 우리나라 풍습은 아닌데요.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장로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임 안 지면 다른 사람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른 사람한테 신발 벗어주고 네가 내 뺨한테 때려라.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신발로 창피를 당하는 것 같아요. 한 대 뺨을 맞거나, 원래는 그렇게 한대요. 신발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 뱉은 신발로 얼굴 뺨을 때려버린대요. 기업물을 책임 못할 자 이렇게 한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안목에는 그렇게 한번 창피 당했으면 당했지 나는 손해 안 보겠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기 시대의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9절 이하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거기 10명의 장로들이 이제 증인이 된 거죠. 계속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룻도 뭐 한다고요? 산다. 그러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 나오미에게 뭘 준다는 거죠? 그 돈이 뭘까요? 산값이. 혼인 예물할 때는요, 원래 여자를 데려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자를 길러준 집에게 그 혼인 예물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뭐냐 그러면 며느리라기보다는 나오미의 딸처럼 본 거예요. 나오미의 딸처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계속요.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죠? 룻하고 해서 그쪽 엘리멜렉 집안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 아무개의 마음과 이 일을 대처하는 마음과, 그리고 증인, 모든 그 장로들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보아스는 이런 마음을 하는 게, 두 사람 마음이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같은 일에 대한 태도가. 하니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브랏은요 좀 큰 데고요. 베들레헴은 큰 데 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브랏은 한 면 정도 된다. 면.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 속에 있는 마을.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상당히 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원한다. 그 다음에 12절이 의미심장해요.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 보아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다음 12절로 뭐라고 하냐 봐보세요.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룻을 보아스가 데려가서 누구 집이 이어지기를, 아니 자기 보아스의 집이 이어지기를.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마음인데 말론의 집을 이어줄 마음인데 마을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누구 집이 이어지기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보아스가 아들이 없다는 거죠. 아이가 아직 없었구나 하는 게 보여요. 상속자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 한 명이 태어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엘리멜렉 집도 이어버리고 누구 집도 이어버리고 보아스 집도 이어버리는데 마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기에 누구 집을 이은 게 차라리 낫다. 보아스 집을 이룬 게 낫다.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참 성경 읽어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게 두 여인에게 나오고요. 한 번은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가 나와요. 여호와께 임신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여인은 삼손의 집이 한 번 있고요. 삼손의 집이 있고 한 번은 또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얘를 좀 잘 키워달라 하는 서원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던 거고, 이 집도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근데 이로 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아스가 연세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얘가 낳은 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었으면 뭐예요? 그냥 아기가 낳은 건데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하는 말을 할 정도 상황. 그 정도로 연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그 다음 애들이 많이 낳았단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낳았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이 한 명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자, 좀 더 보죠.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는 에브랏 베들레헴에 유명하기를 원했는데 여자들은 통이 더 크죠. 누구 중에? 이스라엘 중에. 항상 보면 얘가 조금 잘 되길 원하는 건 여자들의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자, 좀 더 가보죠. 나오미가 15절이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벌써가 자, 이 여자들이 아까 1장에서는 앞서서 1장에서는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막 그냥 소란을 떨고 나오미에게 막 그냥 퍼부었던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4장에 오니까 나오미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들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럼 이거 보면 그 베들레헴 여자들도 여기 이 룻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룻이라는 여자가 맨 처음 1장에서는 혹덩어리 나오미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창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여기 지금 4장에서는 나오미의 복덩어리로 바뀐 거죠. 생각이 정말 룻이 얼마나 잘했나 하는 게 이런 데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외국 여자. 이 여자 외국 여자지만 진짜 좋은 여자다. 나오미가 진짜 여자 하나는 잘 데려왔다.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분이 룻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아이 이름을 누가 짓는가 봐보세요. 17절에 읽어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참, 이 오벳이라는 이름도요 여자들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참 독특한 마을이죠. 아이 이름을요 그 집 뭐 어르신이 짓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보아스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이것도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이 이름을 짓는 권한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아니래요. 할아버지 있는 건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도 있고요. 다 그런 게 있대요. 어쨌든지 여자들이 또 이름을 지어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누가 기르고 있는지 보이죠? 오벳을 누가 늘 품에 안고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노년에 정말 인생의 생명의 회복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전에는 뭔 말을 했을까요?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을 보면 나오미가 돌아와서 맨날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벳을 품에 안고선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좀 더 사는 거 보고 싶다. 네 장가가는 것도 보고 싶다. 살고 싶은 용기가 생기게 만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든 그런 아이가 이 오벳이겠지요. 정말 그런 집안으로 완전히 바뀐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족보 이야기를 해줘요. 읽어보죠.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죠. 기생 라합의 남편. 그 두 정탐꾼 중 한 명. 계속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요. 이름이 오벳이라는 집 오벳이 누구를 였는가 보이죠. 엘리멜렉 집안의 계승자라기보다는 보아스의 계승자가 됐어요. 이 아이가. 계속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원래 시골에 뭐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명문가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명문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 옛날 살몬의 집안이다. 정탐꾼 살몬의 집안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보니까 그의 집안에 이런 신앙이 이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조상들이 있으니까 누가 태어났다. 다윗이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 룻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요 사실 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룻하고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집안이 이런 사람이 조상이 있어서 누가 태어났다. 다윗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자손들 잘 기르면 나중에 그런 말 있을지도 모르죠. 옛날 우리 조상 중에 김은경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 중에 참 좋은 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룻하고 보아스가 참 아름다운 사랑합니다. 진짜 보기 이쁘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좀 더 보죠. 원래 보아스는요. 누구 때문에 태어났냐 그러면 살몬이 기생 라합을 책임졌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라합은 원래 여리고 기생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수많은 남자와 함께 할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결코 여리고에서 뭐 기생이라 불릴 정도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살몬은 두 정탐꾼 중 한 명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탐꾼은요 된다는 것은 차기 후계자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그 정탐꾼 중 한 명이었어요. 둘 다. 근데 두 분 다 뭐냐 그러면 각 지파의 후계자가 돼가 지파를 나중에 이끈단 말이에요. 그럼 살몬도 어떤 분이겠어요? 장차 기업을 이끌 분이에요. 이 지파를 유다 지파를
근데 이 다음에 유다 지파는 갈렙의 아우가 가요. 갈렙의 아우가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요. 누구는 유다 지파를 이끌어간 것을 이름이 안 드러나냐 그러면 살몬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냐 그러면 살몬은요 라합을 택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를 이끄는 지파장의 일을 포기한 거예요. 보니까 여인을 택하는. 그러니까 그 살몬 자체가 뭐예요? 사랑을 택한 거죠. 그리고 보아스도 또 뭘 택해요? 사랑을 택해요. 책임지는 사랑. 그런 걸 택해요. 이런 집안이니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살몬부터 보면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몇 대 가요? 5대 가는 거예요. 이 집안이 5대 가니까 이런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 물려지고 잘 개성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저런 집안들에게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창세기는 신앙이 4대가 물려져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물려져요. 여기 룻기는 5대가 물려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훌륭한 명문들 한 번씩은 이루는 꿈을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룻기를 대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참 읽어보면 흐뭇한 이야기를 우리 성경 속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 읽어도 흐뭇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흐뭇하실까, 또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으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미소 지을 만한 삶을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후손까지 잘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또한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되 자기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희생한 룻의 사랑과, 그리고 나이 많고 하지만 룻을 책임지고 또한 나오미도 책임지고 엘리멜렉 집안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보아스의 책임감 있는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